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뭐죠? 네, 잔치국수. 바로 하시는데. 먹음직스러운 잔치국수입니다. 그냥 국수라고 하거나 잔치국수라고 하거나 국수인데, 이 국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떠오르는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보세요 하면 다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같은 국수고 이렇게 저희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데, 뭐 10년 전 기억이나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릴 때 기억이거나 아주 어려울 때 기억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유할 때 기억이거나 이렇게, 아니면 최근의 기억 중에 충격적으로 너무 기분 좋게 아니면 기분 안 좋게 다가왔던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다가 비가 밖에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저 국수에서 이렇게 그 국수 향이 이렇게 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이러고 이제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독특한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처음 그냥 바라보면서 아, 국수네 할 때하고 다르게 어떤 우리만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울컥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저 때 참 좋았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삶에는 이러한 그 기억을 가늠하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 음식은 굉장히 보편적, 굉장히 아주 두드러지고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 말고 흔적 아니면 상처 이런 것들로도 있습니다. 몸에 난 어떤 상처 같은 거, 이렇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거나, 그렇죠? 이런 음식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몸에 난 어떤 상처나 아니면 흔적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도 벽에 보시면 이렇게 뭐 흔적들이 좀 있어요. 못자국 같은 것들.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에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뭔가 그러지만 그때 저거에 연관을 갖고 있던 분은 저 그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의 기억을 가다듬어 주고 그 기억 위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상처, 흔적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요소들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뭐 전쟁이라면 전쟁을 지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전쟁, 6.25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막 이렇게 되는, 다 그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억을 탁탁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이렇게 그냥 하면은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뭔가 그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도와서 그걸 보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입체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3D 이런 말 저희가 쓰잖아요. 4D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3D는 극장에 가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4D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호수에 만약에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의자가 거기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진짜 막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들게 하는 것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지도에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지도인데 조만간 이제 지도가 끝나겠죠. 지금 제가 오늘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은 오른쪽 맨 위에 했는데 거기 느보산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느보산이 이제 비스가산이에요. 오늘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갔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 밑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빨간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막길, 광야길로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길 따라가면서 지나가는 지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그 불뱀 사건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떠나는 걸음도 불안불안한데 처음에 저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를 하게 하셔서 다시 용기 100배 되게 가지고 움직이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불만을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한 대 얻어맞아서 힘든 시간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의기가 충천되지 못하고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 안에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고 막 불안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걸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길을 올라가면서 말이에요. 오래 걸리는 걸음이고. 근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간 지점에 저희 성경 다른 부분에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지명을 거론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 나와요. 그게 바로 부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부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명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오봇이라는 곳에서 이예 아바림이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세렉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그 지명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이제 일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세렛이라는 곳은 저기 모압이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세렛이고 거기서 좀 올라가면 아르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쯤에 뭐가 있냐면 부엘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좀 더 가서 그러니까 부엘이 나오는데 16절에 그러니까 부엘이 저기 이제 광야길이라고 써 있는 저 어간쯤이나 될 것 같은데 거기쯤에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제가 살펴보면은 처음 여기 나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돌고 올라가다가요. 지금 이 길은 어떤 의미에 처음 가는 길로 묘사가 돼요. 여기 올라가는 거는. 그런데 저기 세레시네하고 저 아르논 골짜기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 근방 어간이 부엘이라고 할 때에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올라갔다 온 적이 없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당시의 지명을 오늘날 찾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저곳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16절에 보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저 지역 지명 자체가 저 위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잠깐 내려오거나 이 아랫부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설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 그래서 여하튼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해요. 16절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16, 17, 18절인데 이제 거기를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보시면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래요. 부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부엘에 이르니 우물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백성들을 모아 내가 여기서 물을 줄게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물을 주셨겠죠. 모았으니까. 거기 17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물 마시면서 했겠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하며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 부르는 게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어 나가게 됐다, 이제 더 올라가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먼저 17절과 18절을 이어서 보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원래 있던 거예요. 딱 이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언제 있었느냐 하면 시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만들어졌다. 18절에 의하면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족장들이 팠고, 즉 아마도 족장들이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우물 형태로. 근데 그곳에 말라있는 우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이곳으로 가라 한 다음에 거기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물을 마신 적이 딱 3번 있는데, 처음에는 쓰다라는 마라라는 곳에서 마신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마시게 하는 사건이 처음 있었고, 두 번째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 힘들 때 반석을 쳤어요, 모세가.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봤던 가데스 바네아, 아까 지도에 나왔던 그 지역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물이 필요했는데 모세가 그거를 명하라고 했던 것을 때려가지고 물을 내게 한 다음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제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이죠. 이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3곳 말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곳으로 바로 오늘 저희가 찾은 16절에 부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건 속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도 되고 이미 3번의 사건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렸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하는 것은 3번의 사건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옛날에 지금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기록은 그 앞에 적지 않으셨지만 지금 적게 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지금 많이 주눅 들어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가는 걸음을 겁내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확신을 주고 싶으신데 그 방법으로 이 부엘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부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더더욱 그래요. 지명적으로 볼 때 내려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쪽 미디안 쪽에서 넘어갔다가 왔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 중간 어디 부분이면 충분히 거기를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틀어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 지금 부엘은 찾지도 못해요. 학자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간 어디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이거죠. 그러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엘이라는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우물은 있는데 물이 안 나와. 조상들이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흔적은 있고 저기 우물이었다는 거 아는데 물이 지금 없는 곳, 거기를 그들이 굳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과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물 마셨지?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지금 여기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 38년에서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고 어른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살 이하만 살아서 그들이 60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들이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린 때에 어쩌면 그 기억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경험도 못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후대나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부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에 속하는 어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모세가 저 위에 있지만 나이가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어른들에 속하는 그룹들에게 부엘로 다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그들이 예전 어느 시점에서 부엘을 지나가면서 우물 형태만 갖고 있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사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곳,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흔적이 있는 곳을 다시 가게 된 그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래 그곳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부엘이다 얘들아 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너희는 모르지만 말이야. 이곳이 바로 우리가 물을 마셨던 곳이. 아니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셨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르비딤도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아니면 그거 다음에 아마 그거 다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간에 있던 곳이야. 너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들은 그 어린 시절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확인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요. 이 부엘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러므로 하여 용기가 다시 생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저 위까지 올라가고 가나안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 걸음을 몽땅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 흔적 같은 곳, 바로 부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 하나님, 그것은 진노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자리에서 그들이 필요해서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라고 본인들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그때 경험했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함이라고 그들이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가 살아가는 이 걸음 속에서도 우리 삶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각 개인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전부 다르고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두 가지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시적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 각자 다르고 환경과 상황도 다 다른데 우리만의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가끔씩 그 흔적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흔적 가운데 세우셔가지고 그 흔적을 다시 느끼게 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마치 저 국수를 봤을 때 과거에 어떤 포인트가 딱 떠오르는 그 장소가 막 느껴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저 우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여전히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그 힘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거기에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저곳에, 죽어있는 저곳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같이 저희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흔적이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적지만 굉장히 강렬한 흔적을 가지고 있죠. 이 흔적들이 저희의 삶에서 자주 기억되면 좋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저 흔적의 많은 경우가요, 성공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 실패와 패배와 오늘 찬양처럼 절망의 그러한 흔적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살아오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많은 경우에 굉장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다 놓아버리고 주님께 달려가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 어느 구석에 어떻게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헤아려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요, 앞으로 걸어갈 그 격려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걸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 속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저희보다 먼저 이 걸음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그 걸음을 열심히 걸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만났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자기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거든요. 참 저희들의 가슴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그 핍박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나누어 나가는 걸음, 이거를 걸어가면서 자기 몸에 남겨있는 채찍의 자국일 수도 있고요. 흔적이라는 것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만들어낸 기억들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어려웠던 일이건 감사한 일이었건 어떤 것이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경험했던 사건, 그 기억들을 모아놓은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즉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처럼 사도 바울도 그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는 아직도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더 그 전도를 더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서신서 중에는 아마 세 번째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더 시간이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초반 약간 좀 넘어가는 어떤 그 시간에서 벌써부터 막 힘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그냥 힘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기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는 말이겠죠. 분명히 그 경험이 힘들었던 것도 있고 즐거웠던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이 더 많았을 것인데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영어로는 스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처라는 뜻이고, 원래 그 표현도요. 그 그리스 말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것이 상처처럼 어딘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기억나고. 그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 속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볼 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지는 삶의 여정에 만나는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장애물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만나자마자 이거 굉장히 새로운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새롭다 하기보다는 많이 경험했던 사건일 가능성이 많죠. 그 어떤 만나는 일들이 종류는 다르지만 그 상황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경험하고 아파하고 좌절했던 시간들, 그러나 나를 붙잡으셔서 일으키시는 저 부올의 저 아무것도 아닌 흔적만 남아있는 저 우물의 문을 열어 물을 내고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가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그런 시간들,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그 기억에 돌아가니까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 때문이 아니고 내 경험 때문이 아니고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갈 용기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은혜들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3일간의 걸음 속에서도 또 만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는 어떤 문제를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흔적 때문에 능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 걸음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에 또 걸어가는 3일간의 걸음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